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3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해석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까지.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확실해졌을 때, 물론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게 됐는데,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죠.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때는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죠. 나중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고 남은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아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니까, 신이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아주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본문의 편지를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죠. 이 베드로서의 핵심 얘기는 뭐냐면 힘들다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소중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서 거룩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거듭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보혈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찬송가 254장이 이제 내 주의 보혈은, 이런 찬송가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로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루이스 하트소라는 이제 목사님인데, 하트소 목사는 1826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1852년에 뉴욕에 있는 이제 카제노비아라는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하트소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흥회 인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트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이 벌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트소 목사님의 이제 영감 넘치는 설교에 예수님을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하트소 목사 본인은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메말라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속에서 설교하다가 자기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트소 목사는 이제 이에 감격을 하게 되고요.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는데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의 능력을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여기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그래요. 오랜만에 찾는 기쁨과 감격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찬송시로 쓰게 되고요. 여기에 곡을 붙이게 된 것이 254장의 내 주의 보혈을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추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트소 목사님은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집회가 끝날 때 결신의 이제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항상 이 254장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거듭나면 이런 것이 지속이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노래가 시작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생기가 나고 마음에 생수가 솟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거듭난 삶이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을 바울은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모트는 이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전에 하던 일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일들이 행복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행복한 목공으로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목공이 되니까 삶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내가 하는 일도 목공소가 출근하는 것, 일하는 게 기쁨이 되고 또 나중에 이것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 목공소가 직원으로 있다가 사장님이 되고 점점 커지면서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처음에 하나님 주신 거듭남의 이 축복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산다. 꼭 중요하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더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믿게 됐고 예수님의 거듭남을 알게 되고 거듭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한번 빗대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영덕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신앙 여정을 한번 빗대어 보십시오. 내가 너무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닌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이런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갔는지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이 이 아침, 이 저녁에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심은 거듭난 영혼의 움직임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고통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은 원수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완고한 의지를 내려드리고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닌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을 통한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과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행복감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소유의 행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거듭난 행복,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행복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이고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어요. 나는 수박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수박, 우리 먹는 수박. 그걸 관찰해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수박 씨가 흙을 밀고 나오는 힘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수박 씨가 갖고 있는 자기 힘보다 20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 뭐라 하냐면 이 수박 씨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내는지 난 알 수가 없다. 모방할 수도 없다. 또 수박을 보면 이렇게 20배나 넘는 이제 그걸 비집고 나와서 색깔을 이제 바깥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요. 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고 수박 안쪽에는 하얀 껍질이 있고 안쪽에는 다시 그 씨와 똑같은 검은 씨가 촘촘 박혀 있는데 이 붉은 속과 이런 씨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나하나 또 차례차례 이 수박을 보면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고 가는 것은 신비로운 것인데 나의 능력으로는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 입장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능성을 확고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이지요. 수박 씨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은 능력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친히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장대같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또 그릇이 닫혀져 있으면 소낙비가 내려도 빗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이란 뭘까요? 우리에게서 열린 마음이란 믿음의 마음이겠죠.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5월 달에도 새로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집을 받았을 텐데 룻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냐 하는 것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 묵상집을 봐야 된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묵상집을 매일 보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무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할 마음도 없고 믿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으면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목표들이 바뀌게 되죠. 변화되어진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껏 순종하면 거듭나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거듭나는 방법은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때, 그때만 우리가 거듭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거울과도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기심과 미움으로 받으면 안 된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죠? 형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듭난 성도의 모습으로 받아야 된다. 형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녀들의 삶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 교리를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난 자가 됐다. 내 공로나 내 도를 닦거나 내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 믿는 자나 먼저 믿는 자나 거듭남의 경험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했어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로 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 이런 태도를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행동을 보일 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빠져버리면 자기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거듭난 게 아니죠.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향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얻을 능력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야 돼요.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겪으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잃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셔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해가는 하루하루가 될 때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당신이 뭐가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행복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게 주로 이제 이단들이 교인들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인데, 교인들이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묻는다고요. 한 주일 동안 뭐가 행복했고 당신이 무엇으로 행복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넋을 놓고 세상의 행복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행복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연습이 안 되니까 잊어버려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거듭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사명 잘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지고 또 소망이 산소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